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가정에서 청소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할 특별한 장소를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건축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그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한 시대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너무나 타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또한 성전 청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을 돕는다는 이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은 거기서 돈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기도는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배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오고 그 주위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자가 있었는데 그 향이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향이 드려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기도였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보좌 앞 금제단에서 향과 함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셨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종말의 때의 말씀을 그곳에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준비한 사람도 내가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했는지 2주일 전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잃어버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일주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이며 남은 인생을 준비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한 가지 형제가 따라다닙니다. 기도에 따라다니는 형제가 감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도를 별도로 구분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옆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감사를
쌍둥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성이 아니라 일란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조금 전에 대표 기도회도 있었지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늘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구분하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냥 삭캡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기도는 외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기도라고 하는 뜻이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 간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 쌍둥이라고 하는 것, 어느 때는 부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열매가 없는 것 같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기도를 꽤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는 답을 잘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고 어느 땐 확신이 없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과연 난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내 목소리만 하나님께 내놓고 끝나진 않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기도와 감사, 아니 기도와 감사는 부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놓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가 감사가 따라다니는 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감사절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감사절을 맞이하여 아침 6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이죠. 유월절 양을 잡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근데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방을 잡는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신부랑 보내시잖아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참 많이 담겼어요. 감사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게 되게 아쉽지만 그렇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지만 전부 예수님이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그 방에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나 유월절 식사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너희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것인데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늘나라에서 내가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식사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원하셨는데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했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함께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 몸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몸을 주시고 내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또한 베풀고 제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앞에 보면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성경에는 전부 감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20절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본어 성경을 보면 감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감사하며 잔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무엇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받은 거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를 받으셨어요? 생명 받으셨잖아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께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다음 주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그분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의 감사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찬식의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종교 사람들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를 한 채 사놨는데 3억에 사놨는데 10억이 됐다. 어떤 분이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한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1억을 가져다 절에 갖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죠.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감사를 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찬식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받았기 때문에 빵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주신 것 아니죠. 피를 주신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실컷 죄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몸을 주셨고 자기의 피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감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한 걸음 더 앞서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감사, 주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지요.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내가 키운 만큼 자녀들이 나한테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목사를 기다리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무엇인가 받고 나서 감사를 하려고 대기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대를 했고 또 기대를 하고 기다리다가 사실 부모에게 감사하는 타이밍을 잃어버려서 후회하는 것은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준 것보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후회하는 것 아닙니까?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당연히 예의를 짓고 감사하는 것은 예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예배고 그 감사가 기도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주면서, 무엇을 드리면서 이번 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절 예배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내 가정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전에 비해서 교회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내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죄 고백해야 된다고 아주 따갑게 그냥 들었던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많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이미지, 저희가 시골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추수감사절 때는 참 풍성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1년 감사를 위하여 진짜 정성을 들였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은요, 어느 분이 그래요. 감사를 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감사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기도할 때 하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로 또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드리냐면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리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오면 감사할 때 돈으로 드렸으니까 그 돈이 몇 배가 되어서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꼭 찾아보고요,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부자로 사세요. 저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해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골로새서 봤죠?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왜 자꾸 그 뜻이 내 마음에 안 올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성경이 읽는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그 뒤편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하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감사할 때 다 좋은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죄송한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옆에 분을요, 여러분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면은요, 못 버려요. 감사 안 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런 뭐 음식 같은 거 그런 걸로 적용하지 마시라고요. 감사하면 다 좋아 보여요.
이것도 감사하면 좋아 보여서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뭐예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하면서 또한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이 끊기는 것 같지만 계속 읽어오다 보면요, 우리의 평강은 어느 때 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할 때 평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게 되더라. 감사하니까 진짜 버릴 것이 없더라. 모든 사람이 귀중하게 되더라. 그죠? 부부가 왜 잘 살다가 왜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요? 뭐가 빠지니까? 감사가 빠지니까. 감사가 들어가면 완전 자석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함으로 이런 감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2007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이 한 권 발간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쉬운 책인데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아주 읽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벌써 9년,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분이 지은 책을 보면 74페이지에 두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도 그 책을 좀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감사촌 마을과 불평촌 마을, 불평하는 마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봄에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하고, 가을에는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촌 마을의 사람들은 봄에는 꽃향기가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에 가서 좀 배우러 갔다고 합니다. 놀러. 근데 감사하는 방법을 전부 배우고 와서 불평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잇,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하고 왔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습관적인 것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불평을 어디서 배우는가 했더니 교회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책에 보면 10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카미 키이치는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일본의 현실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또 군인인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주위에서 또 자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격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
후지타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지고 온 감이 너무나 고마워서 일본 말은 땡큐가 아니죠. 아리가토죠. 아리가또 하면서 마비됐던 손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마비됐던 몸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져 있었는데, 보통 논문 같으면 줄을 달아서 어떤 책에서 따왔는가를 쓸 텐데 책에 그런 줄은 없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게 온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사하시면서 몸을 주셨고 감사하시면서 피를 주셨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고 사는 우리들, 내 가정의 기적을 베풀고 싶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적을 베풀고 싶고 내 회사에서 기적을 베풀고 싶으면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먼저 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배우시고 감사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온전한 모범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를 위하여 저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면서 몸을 주셨고 감사하시면서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감사를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감사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감사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셨고 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진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일주일 기도하며 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